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위해 오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은 형제와 연합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말씀이자 부제로는 성경에 써있듯이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단어를 살펴보면 연합을 하는 대상은 바로 형제들과의 연합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육의 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더욱더 강조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형제는 누구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인이 되신 후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일깨워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 밖에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였는지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만 보면 그래도 성인까지 길러주셨고 자라게 해주신 혈육의 그 어머니와 그리고 함께 세월을 보낸 형제들이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진정한 형제와 자매는 단순히 혈육의 관계로만 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보면 태어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혈육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 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곧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만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들의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요? 이 땅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동참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론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도저히 나랑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마땅히 모진 순환과 고난 그리고 역경을 견뎠던 그 예수님의 사랑,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게 추종한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 잡혔지만 그 스데반 집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음을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이어서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8장에 나온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이 행해져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고 몸에 바르는 자는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관유라는 단어를 사전적 용어를 보면 이것은 성별의식에 사용한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류의 극산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모략 등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곧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자들을 세워 위임할 때나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했으며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함은 예배, 말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올리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은혜를 깊게 받고 예배의 감격을 너무나도 크게 누린 날에 이상하게 평소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덜 나거나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나의 모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 예배 후에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나온다면 진심으로 그 예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린 것은 맞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교회 소식을 듣는 이 광고 시간 또한 중요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예배의 광고 시간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가 이렇게 오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난 후에 새롭게 바뀐 관점은 이 광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 시간에 성도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연합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시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로 저는 찬양 사역자로 오래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강성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의 인도자라도 회중과 하나 되지 않고 회중을 모른다면 그 찬양은 홀로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찬양을 하기 전에 미리 오신 성도님들과 한 번 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오신 성도와 함께 찬양하는 분들과 연합하여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형제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다퉜거나 미움의 마음을 가진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헐몬산으로 정상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말라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자 눈이 잘 녹지 않는 이 헐몬산은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해 바다나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중요한 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헐몬산의 이슬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헐몬의 이슬은 그 땅 주변에 내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메마른 땅에 수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명령하셔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산은 뿐만 아니라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산에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시온의 산의 상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3절의 말씀은 형제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얻는 복은 이 땅에서와의 은혜를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바로 연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총 3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1, 2절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3절을 짧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간혹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만 집중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구절은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 3절의 말씀만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절 이후로 2절이 있고 2절 이후로 3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편의 고백처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우리는 연합하는 것, 그것이 먼저 복을 받기 전에 순서일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 강성교회 50주년을 감사하며 향후 100주년까지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내가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상대방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면 연합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형제와 연합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가족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옆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려 주님께서 이 강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